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후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은 자신이 하늘로 돌아갈 때를 소망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을 소풍가도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이 아름다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2024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아름다우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약 30대 중반에 회심해서 30년 이상을 복음 사역에 충성을 다했고 이제는 감옥에서 자기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바울은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함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고 헬라 철학과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무엇으로 보나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랍비였습니다. 그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승승장구한 삶을 보장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러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촉망받던 자신의 미래를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3번에 걸친 온 아시아의 전도 여행은 결코 쉽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바울은 매번 그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전도 여행을 쭉 다녀오면 온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발이 부르트리고 온갖 위험에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그 다음 또 자신의 복음을 기다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전도의 길을 나서기를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로마에 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살아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인생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늙고 쇠약한 몸으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생제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희생제사의 마지막 단계로 제단 위에 올려진 여러 가지 제물 위에다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행위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절망스러운 최후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떠나는 새로운 출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를 보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옥중 편지를 보면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 그래서 기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썼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도, 내가 즐기던 것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기만 해도 당황해하고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선한 싸움으로 표현했습니다.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바울이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이 표현이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실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위험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넘게 싸웠고, 이제는 그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그 순간을 기대하며 그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던 그때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30여 년 동안 바울은 다음과 같은 각오를 가지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각오로 쉬지 않고 달려온 바울이 이제는 마침내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고 선언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과 사명을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만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다 하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처럼 한평생을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목숨 바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 마지막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돌아가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고 기쁨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후회가 없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인생의 마지막이 기쁘고 기대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 중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구가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순간 여러분의 소풍은 어떠셨습니까? 2024년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우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시작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 많은 물질을 가지고 풍요롭게 누리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또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민족인데 그 민족을 멸망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루시고자 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멸망하기는 했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 넉넉한 재산, 존경받는 명예,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멸망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푸라기처럼 날려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날려버리시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또 다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물론 쉽겠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안 되는 그 삶이 소풍과도 같은 삶,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중요한지, 영원한 삶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소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헌신하고 충성하시다가 정년을 맞이한 분들의 은퇴식이 있는 날입니다. 비록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지만 그것이 항존 직분자로서의 의무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리 은퇴하신 많은 우리 항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퇴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퇴한 것이 나이가 돼서 은퇴한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오고 은퇴할 때도 순서대로 은퇴를 하죠. 그죠? 우리 은퇴자들은 올해가 내가 은퇴하는 날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겠죠. 내년에는 누가 은퇴하고 그 내년에는 또 누가 은퇴하고 다 알죠. 이렇게 이 땅에 오는 것도 순서대로 오고 그런 것도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젊고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은 뭐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먼저 부르실 줄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은퇴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심으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살아간 인생이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인 삶이었지만 바울은 하늘로 돌아가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그 길을 마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진정 사도 바울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때를 맞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올해가 다 끝나죠.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지난 한 해를 곰곰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고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